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기 앞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일러두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아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고 개인적으로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선민으로 삼기 위해 율법과 각종 규례들을 주십니다. 그 내용들이 19장부터 2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장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던 시내산 언약이 공식 체결이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과 첫 공식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통치하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만 하는 신정국가로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선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한 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와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모든 일을 장로들에게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부탁합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6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들어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부름받은 모세는 40일간 산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과 성막 안에서 사용되는 각종 모든 기구들의 제작 과정과 또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며 산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언약 관계를 맺음으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그런 도구로 성별되었기에 선민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 원리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수예배 또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오라 라고 하십니다. 구약에서 산에 올라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산에 올라간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산의 의미는 아주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산이 갖는 그 독특한 의미 중에 하나는 그것은 뭐예요? 죽은 사람들의 거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은 주로 산에 많이 묻히기 때문입니다. 평지에 묻혀도 흙을 높이 쌓아서 산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어디 있든지 우리는 그 무덤을
산소라고 합니다. 산소.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산에 간다는 말은 물론 산이 좋아서 등산하러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산소에 간다라는 의미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의 의미, 산에 간다는 말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34편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또 시편 121편에서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하십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산은 하나님이 사명과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받기 위해서 거룩한 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곳,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을 받으려면, 사명을 받으려면 거룩한 산, 교회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고 나오는 곳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구름이 모세와 세상 사이를 차단시킨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소리, 온갖 모습들을 보지 못하게 그리고 잊어버리게 차단시킨 것입니다. 그것에는 오직 하나님과 모세만 있었습니다. 모세를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 그것에는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교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온갖 것을 끊지 못해서입니다. 우리의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으나 생각은 뭐예요? 온통 세상의 것들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축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 있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하루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에 올라오라 하시고는 6일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시내산은 사막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에 기온차가 심해서 사람들이 머물러 있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더군다나 산꼭대기 날씨는 더 나쁘기 때문에 특히 밤의 추위를 견디기는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또 이틀이 지나고 3일, 4일, 6일이 지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이때 모세가 얼마나 불안해했겠습니까? 산 아래서는 수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인도해야 할 지도자입니다.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6일이라는 시간은 모세에게 긴 침묵의 시간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은총의 시간입니다. 기다리다는 말에서 희망, 소망이라는 말이 파생되었는데 성도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약속에 근거하며 기다리는 확신이 있는 그런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도 교회에 열심히 오셔서 기다리며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의 길을 열어서 아멘으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데 왜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백성들은 모세가 오지 않고 늦어지자 실망하고 지쳤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백성들은 그 며칠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온 지 불과 석 달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의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면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애굽 군대가 몰살당하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맛보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세상 죄악은 오래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기는 어려워도 버리는 것은 순간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도 예배 후에 한순간에 쏟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받을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는 백성들의 그 조급함이 우상에게로 돌아서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만 남아서 열심히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위에 임했고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위대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해 기다리면 그 기다림은 곧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닫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르더니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켰으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기다리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된 축복을 우리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매일매일 받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부르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부르심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삶의 현장이 그런 삶의 현장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